총체로 다 여기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제일 내가 몇 개 하면서 강의를 해왔는데 이번엔 전체적으로 이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이제 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시예요. 보시. 네. 보시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그 치유에는 무아예요, 무아. 이건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찾아봐도 나라는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건 업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력이 하나에 이렇게 뭉쳐서 된 것인데, 이걸 나라고 개인적으로 아주 유일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모든 것을 나를 이롭게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이로운 것이면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욕심을 많이 채우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분쟁이.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우리 인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또 타인종들이 뭐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시입니다. 나눌 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서로 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이제 보시예요. 그 다음에 지계, 계율이죠. 이 계율은 우리 살아가는데 계율을 안 지키면은 서로 관계간에 많이 얽혀요. 5개를 잘 지키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싸움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뭐지?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서로 분쟁도 일어날 뿐더러 거짓말하면은 막 서로 얽히잖아요. 이간질해서. 이쪽 관계성이 막 얽혀서 살아가기가 너무 괴로워요. 주지 않는 거 가졌다가 또 그것도 또 죄로 걸리니까 그것도 괴롭고, 음주는 뭐 해도 되지만 음주를 많이 해서 중독이 되고 그러면은 인사불성이야. 아주 자기 정신을 잊어버려서 또 죄를 지어서 얽히게 되고, 또 내 아내, 내 상대, 내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 정을 나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당장 이혼이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혼하자. 살 수가 없는 일이지. 이렇게 해서 계율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율과 보시와 계율이 비유를 대자면은 우리 오래된 건축물을 다 철거해야지 새로운 도시구역 계획에 정리가 돼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도시구역을 해서 했더라도 뭐가 모자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사람들의 불평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시아시기는 우리가 공사하는데 참 기초 공사가 잘 돼 있는 것이 비유를 대자면은 보시아시기입니다. 잘 안 들려요? 괜찮아요. 이 기초 공사가 잘 되면은 기획대로 그냥 잘
저 건물을 그냥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편리하게. 이게 기본입니다. 수행에. 이 기본을 잘 지키서 나가면은 5장에 가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 5장에는 뭐죠? 감각적 욕망, 악의, 혜태와 원칙, 또 뭐더라? 또 불교 진리를 이해를 못해서 믿지를 못해. 이것들이 수행의 이제 시작인데, 응? 우리 마음은 비유에 송아지 길들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펼치고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다 보니까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길들이자면은 송아지를 말목에 매놓고 못 날뛰게 딱 말목에 매어두면은 보셨나요? 송아지 말목에 매놓은 거 보셨어요? 옛날 사람은 다 봤는데 송아지를 이제 낳아가지고 조금 크면은 송아지 길을 들여야 돼요. 길을 들여야지 사람이 뭐 짐 싣고 밭을 갈고 이럴 때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아무 데도 못 써요. 잡아서 고기 먹는 밖에 못해. 그래서 길을 들이는데 처음에 말목에다 매놔요. 그럼 막 벌떡 뛰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응?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이제 가만히 엎드렸다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언제 엎드렸어. 그래 맨날 며칠 길을 들여가지고 이제 길에 나가서 짐을 싣고 가는 걸 연습을 해요. 돌을 끌고 간다든지 처음에는 큰 돌을 메고 이제 가면은 무겁다고 막 흔들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는데 바로 가라고 이제 옆에서 채찍을 또 하죠. 야 하면 가는 거, 워 하면 쓰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처음에 안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들어. 이것처럼 사람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송아지보다 더 빨라. 송아지 날뛰기보다 더 빨라. 한없이 막 흔들고 다녀 마음이. 이 마음 관찰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응?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사라지는가,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떨 때 사라지는가, 또 무슨 원인으로 일어나서 무슨 원인으로 사라지는가 이런 걸 거기에 주력을 해서 살피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막 송아지가 날뛰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우리 담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잃어서 요거만 하자 하는데도 금방 순식간에 역기도 또 많이 세버리거든. 응? 그래서 하나의 말목을 잡아두는 거예요. 말목을 다 잡아두는 게 내가 연부를 한다든가 또 이목구를 한다든가 내가 모르니까 하는 가나선 이목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 호흡은 내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이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에다 마음을 대고 가난다든가 이런 방법이 40가지나 돼요. 그래서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제일 내가 나한테 맞는구나 하는 것을 선택해서 말목을 다 거기다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좀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면 오장애가 일어났나 하고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 우리가 아니면 설신의가 하는 대로 다 좋아하는 거 따라다니는 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눈이 좋아하는 거 따라다니다 보면은
늙으면 이제 돌아는데 젊어서 그 따라다니기 너무 바쁘죠. 그 유혹도 많이 당하고 또 귀에 소리 듣는 것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또 이 감촉도 그렇고 느끼는 감촉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젊은이 한 쌍이 근데 그런데 떨어져 있어도 감촉이 그냥 뭐 텔레파시가 뭐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아마 결혼할 사람인가 봐. 같이 앉았으면 손을 뗄 수가 없어. 꽉 잡고 핸드폰도 안 손을 왜 떨어지면 안 돼. 멈춰. 그래서 야 한참 되구나. 내가 저게 얼마나 오래 갈까 이제 또 그러면서 보죠. 이제 거기까지 손잡고 여기까지 안 갔던 사람들은 못 간 사람은 뭐만 얼굴이 상기돼. 나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열이 올라가. 그런 걸 많이 관찰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이것을 자꾸 관찰해봐야 돼요. 내가 5장에 어디로 가나. 5장에서 또 눈을 따라갔구나. 또 소리를 따라갔구나. 생각으로서 무엇을 전에 있었던 아니면 있을 수 있는가 했던 걸 생각으로 다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관찰을 자꾸 하면서 한 곳에다 주력을 하는 거예요. 한 말목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이걸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보여요. 열심히 하면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수행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열심히 하면은 아주 조용해져 가지고는 하나의 일심이 되면은 초선정이라는 게 처음 선정이 와요. 초선정. 선정이 오면 초선정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선정에 가까이 가가지고는 마음이 기쁨이 오고 일심이 되면은 더 깊을수록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아주 평온한 세상이 와요. 선도 악도 아무데도 오장의 중에 아무데도 가지 않고 일심으로 11경성 냈을 때는 선정이 와요. 선정이 오면 마음에 어디도 가지 않고 거기서 다 이제 조용함을 느껴요. 이런 것이 선정이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하고 느껴요. 이렇게 해서 수행이 차차차차 올라와요. 이선정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어요. 거긴 일선정에서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일선정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이선정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선정에는 막 기쁨이 오고 기쁨을 해서 행복감이 오고 그런 것이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정말 행복하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몰랐었네. 막 한이 시비도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이 이제 일어나는 이선정에서 그렇게 또 끝나고 또 삼선정에 이제 들어갈 때는 이선정에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선정을 기본으로 해서 삼선정으로 더 깊이로 들어갑니다. 여기 그렇게 차차차차 올라가도 사선정에 올라가면은 칠각지에 악도 선도 다 버린 실공을 뛰어넘은 선정이 와요. 그 선정은 너무 조용해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런 수행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선정으로 인해서 윗바사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 사마타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간화선 하면서 마음을 조금 깨끗하게 11경선한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마치 비유를 대면 뭐 같으냐 하면은 물이 아주 바람도 없고 아주 맑을 때 들여다보면 고기가 있구나. 고기가 저기 조용히 엎드려 있구나. 저기 껍질이 있구나. 고기가 산란히 돌아다니구나.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있구나. 뭐 잔잔한 머리가 있구나. 큰 자갈이 있구나. 막 세세한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사선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은 조용한 데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관찰이에요. 관. 우리 간화선에서 말하는 건 관이에요. 관은 꿰뚫어 본다는 말이에요. 아주 너무 조용하고 깨끗해서 아주 잘 보이는 상태에서 빈틈없이 확실하게 본다는 것이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선정해서 이렇게 지혜가 관찰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오자기가 이래서 일어났었고 아기가 이렇게 해서 일어났고 원인이 뭐고 이런 것을 원인이 생각하는 건 이게구나 뭐 이런 것을 내가 세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6페이지 보면은 윗바사나가 있습니다. 이 한번 83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윗바사나지에 그가 이와 같이 마음에 삼매에 들고 삼매 사선정인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선정에서 이렇게 마음이 요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지와 견으로 아는 마음으로 딱 보면은 지와 견으로 알고 보는 마음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키우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까는 맑은 그 지혜를 물의 비춤을 다 보고 이런 것을 알았는데 이제 지와 견으로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마음을 그걸 알고 보는 그 지혜에다 마음을 향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전에는 뭐 악의와 불같은 욕망 이런 데로만 향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선정을 향해서 갔다가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에서 알고 보는 마음으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압니다. 나의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요.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가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우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묻고 있다. 이렇게 봤더니 관찰해 봤더니 이 몸이라는 건 물질로 돼서 치소화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단한 뼈나 살, 이런 살껍데기 이런 것들은 다 땅이에요. 물은 피와 침에 무슨 가래 여러 가지 액체 이건 물입니다. 치소화풍. 바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힘을 주어서 하게끔 해줘요. 지탱하게 되고 또 그만두게 되고 이게 바람의 역할입니다. 우리 바람은 이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힘을 주는 대로 바람이 거기 가서 힘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 호흡이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그리고 아픔, 질소, 화불은 몸의 온도잖아요. 우리 36도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몸이 뚫려서 안 돼요. 3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열이 치솟아서 열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이 참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치수하풍으로 된 게 우리 몸이에요. 치수하풍이 된 게 우리 몸이고, 또 살펴보니까 네 가지 근본 물질로 된 것이고, 또 부모로 인해서 이것이 생겨났어요. 내가 처음에 부모가 아버지 성자가 만난 자가 만나서 이 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 밥과 죽으로 우리는 먹고 이 몸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더 커지고 늙고 병들고 이게 몸이라는 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이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해되는 것이다. 우리가 밥을 하루만 먹어도 배고파 죽겠다. 일주일 열흘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치사풍으로 생긴 이후에는 그 음식이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음식만은 아니지만 마음도 있고 업도 있고 온도가 있고 이래서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나의 마음, 아르마리, 뭐든지 아는 이 마음은 이 허망한 이 몸에 지탱하고 있구나. 이 몸에 묶여 있구나. 그러면 이 마음도 허망한 거예요.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쭉 내 맘대로 막 쭉 서가지고 네 몸은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뭐든지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마음도 그렇게 허망한 것이에요. 조건이 돼야 이루어지고 조건이 안 되면은 내 죽어도 못해요. 안 돼요. 뭘 내가 있어서 내 맘대로 막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려고 하려면 우리는 조건을 맞춰야 돼요. 우리 선정을 이룰 때도 이 오장애가 다 사라지고 심일경성이 돼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선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고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밀어붙이죠. 그러다 보면 장애가 많아요. 응? 막 저 사람도 나 반대하니까 저 사람도 해쳐야 되고 많이 또 뭐 돈도 없지만 막 그냥 은행에 가서 막 좀 많이 빌리고 그게 그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도 좀 확보가 돼 있고 사람도 거의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확보를 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또 내가 그에 너무 밝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건이 다 맞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대로 막 하다 보면 이게 하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많은 장애가 와서 법에 걸려서 또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여행이 어떻게 열심히 해서 좀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이게 조건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선정에 다 우리 마음이 조용히 심일경선이 되면은 신통이라는 게 일어나요.
신통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신통을 부를 때 나를 10사람도 만들어놓고 1000사람도 만들어놓고 막 나와 똑같은 사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이런 불가사의한 신통이 일어나요. 막 하늘을 날르고 응? 새처럼 날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땅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응? 이러한 불가사의한 힘이 생기는데 이건 일심에서 아주 선정이 잘 돼서 친일경선 응? 한 마음이 됐을 때는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힘이라고 해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낼 수가 없는 힘. 예.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를 보면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들고 부드럽고 활발하거나 아주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는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 만들어냈지만은 그 만들어낸 몸은 나랑 똑같이 감각 기능도 다 있지만은 마음이 없어. 이 신통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 이야기가 있어요. 주리반특과 형제가 있는데 형은 아주 똑똑하고 동생은 머리가 너무 둔해요. 몇 자 안 되는 걸 이거 외우라 하면 그걸 못 외워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너는 이 성가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나가보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는데 부처님이 다시 불러다가 왜 배가 없느냐 하니까 제가 이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가 부처님이 다시 길을 불러다가 천조각을 하나 줍니다. 천조각을 주면서 이 깨끗한 천으로 이렇게만 해라. 마음을 닦자 하면서 뭐든지 닦으라니 그 천조각으로 자꾸 닦으라 그것만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것을 막 계속 그러고 그거는 이제 너무 쉬운 거야. 응? 마음을 닦자. 그게 일심이 되어버렸어. 일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부처님 공양청을 받아서 대중과 다 갔는데 500명 대중을 공양청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비어. 한 사람 어디 갔느냐 이렇게 거기서 지금 주리반특과 동생이 지금 안 왔다고 와서 데리고 오느라 갔더니 이 주리반특과 동생 스님이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부처님 가니까 이렇게 많은데 누가 주리반특가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못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다시 가서 첫 번째 네가 딱 잡고 부처님이 얼른 공양하러 오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한 사람 딱 잡으니까 다 사라져 버리더래. 응? 그러니까 자꾸 와서 공양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일심이 되면은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참 불가사의한 일이 나도 불가사의한 일이야. 내가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야 돼요. 부처님이 이런 거를 왜 신통은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 이거는 마음의 힘을 길러는 것도 있지만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막 걸어서는 되는데 막 무관하고 막 보여달라 그럼 보여달라 하면은 부처님이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지 말을 들어.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전에 제가 전문 경전 보고 그런 걸 봤습니다. 네. 신통을 부리면은 가부지 않은 채로 하늘을 날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 천신들, 욕계 천신이 아니고 색계의 천신들이 그 전에 이거 드렸습니다. 여기. 욕계 천신들은 이 땅을 의지해서 높은 산에 있고, 범천의 초선부터 2선, 3선, 4선은 범천의 세계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서 살아요. 땅을 의지하지 않고 공중에서 사는데, 어떻게 공중에서 사느냐면 마음으로 일심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마음이 일심 하나 뿐이기 때문에 딱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땅이 되어라 하고 딱 설정을 하면은 땅이 되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천신력이. 근데 이 하늘을 날르는 이 신통을 부리는 분도 천신하고 같은 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막 설정을 해요. 공기 중에 땅을 내가 앉을 자리만큼 땅을 딱 설정을 해서 그걸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앉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하죠. 땅 속에 들어갈 때도 물이 되어라 하고 설정을 해요. 그럼 들어갔다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물에서는 땅이 되어라. 그럼 설정을 하면 또 물을 그냥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통은 진짜 마음의 힘입니다. 일심의 마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중생을 해롭게 하는 데 쓰고 피리하다 하는데, 꼭 하는 데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주님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셨어요. 근데 꼭 선정을 이루어야 깨닫느냐 하면은, 또한 얕은 선정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초선정에서도 윗바사나를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수행하실 때 선정 수행만 하시는 알라라 깔라마는 스승하고 우따까라마 나마부따라는 이 스승 두 스승을 만납니다. 그 세대에 가장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은 뭘 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전력을 다 쏟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얼마 며칠 안 가서 그걸 다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고 나서는 선정에 들어가서 딱 선정하고 나서 나오니까 또 본래대로 마음이 또 혼내가 생기고 그래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난 영원한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이건 선정에 들어있을 때만 그렇고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거기서 그분들이 막 같이 나와 같이 교단을 이끌고 나보자 그 스승들이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다른 길을 또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 가서 고행을 하게 됐는데, 고행도 남보다 더 큰 고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다. 죽기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왔는데, 수자타가 쉽게 올리는 공양을 가지고 왔다. 부처님을 만나가지고는 넘어져 있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공양을 올리게 돼요. 근데 부처님을 그 수자타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몸이 있어야 수행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할 거냐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수자타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진짜 수행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잘못했다 싶어서 그 공양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걸 먹고 다시 이제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따가야 옆에 깨달은 장소 법을 설한 장소 거기가 어디더라? 거기 이제 가서 머물면서 수행을 했어요. 아주 그냥 거기서 윗바사람을 한 거예요. 그 나의 번뇌와 계속 싸우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선정은 그만두고 고행도 그만뒀으니까 계속 내가 깨닫고 싶은데 깨달음 오지 않는 이러한 번뇌가 계속 일어나서 번뇌하고 싸우다가 냉중에는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번뇌하고 싸우는 걸 관찰해 보니까 와,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번뇌도 나도 내가 아니고 행복도 내가 아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모든 건 흘러가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걸 이렇게 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음식으로 또 마음을 채우고 몸을 지탱하는 지수아픔으로 또 몸을 지탱하면서 그 온도와 마음과 업과 내 수행이 하나가 돼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좀 깨달았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몸이 식수아픔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얘가 무슨 끈으로 다 묶은 것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을 다 물을 내가 보듯이 그 안에 있는 걸 다 보듯이 그런 걸 다 관찰했어요. 마음과 몸을 관찰하고 그래 나라는 게 없구나. 이게 자연의 이치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걸 보고 나서 먼저 나한테 질문하셨죠? 예, 문맥으로 보면은 여기에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이게 그렇지 않냐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수행하면서 보고 나서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은 그거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거기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이게 괴로움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었구나. 내가 갈망하고 찾던 거 열반의 세계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깨닫고 나서 49일 동안을 7일 동안 자리를 바꿔가면서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점검을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점검을 합니다. 깨달음으로써 확실히 점검을 하니까 확실하다 해서 오비고한테 설법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확실했기 때문에. 이게 부처님이 초선정에서 깨달았지만은 사선정까지 이전에 벌써 부처님을 해마쳤어요. 알라라까 알라마 사성하고 우따까라 나마 부따 이 두 서성을 만나서 사선정을 옛날에 벌써 해마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분은 깨달으면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더 닦을 게 없어. 그러나 그 선정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선정까지 이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초선정에 깨달았다고 해도 다시 수행을 할 게 남아있어요. 선정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깨달은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사상팔배라고 그거 저때 내가 적어드린 것 같아요. 수다원. 그것도 여기 있어.
예, 줬어요. 받았습니다. 수다원은 보아서 깨달은 거예요. 보아서 깨달은 거. 그 감각적 욕망이 없고 혜태와 음침이 없고 악의가 없고 또 의심이 사라져. 거기서는 의심이 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의심이 사라져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담, 아남, 아란까지 가기는 내가 닦아야 돼요. 깨달음의 상태로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선정으로서 닦아가는 거잖아요. 몰랐을 때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열반을 바탕으로 닦아나가고, 아랑까지 또 깨닫지 못했으면은 수행 주제를 하나 말못 닦듯이 박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선정에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이게 어쨌든 사선정까지 가야만이 확실히 깨달으니까 아라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도 초선정에 닦지 않는 사람이 초선정에서 깨달았다고 해도 그 바탕으로 닦아야 아랑까지 닦아야 되고, 부처님은 그 이전에 다 닦았기 때문에 다시 더 닦을 것이 없이 확실하게 깨달음으로써 다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성철 스님 말하시는 돈의 돈수가 그거예요. 한번 깨달으면 닦을 것이 없이 돈수 다 닦아버려줬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수행을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돈의 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초견성이라는 것은 사선정까지 선정을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힘이 없어요. 깨달았어도 힘이 없어. 마음에 항상 더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어. 자기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신통에지에 이제 숙명통, 신족통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옵니다. 신족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몸이 막 날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몸이 다른 몸도 만들어내고 자기가 똑같은 만들어내는 게 신족통입니다. 그게 250페이지 87이 신족통이고, 그 다음에 천의통이라고 신성한 기의 지혜가 있어요.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아주 멀리 천지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마음이 그쪽으로 막 향하면, 이렇게 잘 닦은 사람은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기만 하면은 그걸 들을 수가 있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 태양이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가 있어. 신기한 거죠. 그 신족통이 지나고 천의통이 이제 지나고, 그 타심통이에요. 남의 마음을 아는 타심통. 이게 이제 내 마음이 남의 마음을 이렇게 다 일심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의 색깔이 나타난답니다.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꾸 이제 그 방향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나타나네요. 그 사람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이, 마음과 몸은 이 형성을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일심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마음이. 일심에 들어간 사람은, 보통 사람은 마음이 안 보여요. 근데 형성이 된 건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생각이 이미 일어난 거는 우리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다. 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게 여기 보면 안에 나오잖아요.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탁 쳐다봤을 때 저 사람은 탐욕으로 하는 거구나 나타나고, 또 탐욕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또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 수 있다. 이 탐진치의 마음을 다 볼 수가 있다. 남의 마음을 또 쑥대에 있는 마음도 알 수 있고, 마음이 막 산란하게 흐트러져 있는 마음도 알 수 있고, 또 고귀한 마음도 알 수가 있고, 또 위가 있는 마음, 또 위가 없는 마음. 위가 있는 마음은 아직 닦을 것이 남아있는 것이고, 위가 없는 마음은 다 닦아서 정할 것이 없는 것이 위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삼매에 들지 않는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깨달아는 것입니다.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알고, 이게 우리가 이 몸뚱이와 마음에서 해탈한 마음은 해탈했다고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안다. 다시 더. 참 불가사의하죠. 중생도 나타난 마음은 아는데 나타나지 않는 마음은 몰라. 선정에 들어서 지혜의 눈으로 봐야지. 나타나지 않는 마음, 아직 한이 더 있구나, 다 했구나, 이 사람은 다 마쳤구나, 또 해탈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숙명통, 과거 전생 수많은 것 이전의 거를 또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급 전에는 내가 무엇을 했고, 어디서 살았고, 어떤 이름으로 살았고, 어떤 남자로 살았고, 어떤 부잣집으로 살았고, 자식을 몇 놓고 이렇게 그 일생 사는 게 다 나와요. 수십 급을 지난 것도 알아요. 이제 보통 이것을 깨달음을 가진 분들은 여러 부류의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외도들, 우리 불교가 아닌 외도들도 선정을 가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정 수행자들 부처님들 가서 배웠다고. 그분들도 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같이 외도를 할 수 없는 무진통이 있어요. 무진통은 번뇌를 알아서 깨달아서 열반의 상태에 이른 것을 무진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외도들은 40급을 기억한다. 40급 전을 뜻을 안다. 외도들은. 그러나 이 지혜의 빛은 어떤 거냐 하면 반딧불만 하다. 밝기가 비유하자면은, 그리고 또 평범한 제자들, 주님의 평범한 제자들은 별급, 천급까지도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밝기는 촛불만 하다. 또 80명의 뛰어난 제자들은 10만 급까지를 기억하는데, 이 불은, 지혜의 불은 햇불만큼 밝다. 또 상수 제자들, 부처님의 상수 제자는 뭐냐면 사리불과 목걸열이죠. 이 사람의 지혜의 빛은 얼마만큼이냐 하면 새벽 별빛만큼 밝대요. 지혜의 빛이.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고 싶어도 다 아직 못 보는 거죠. 또 벽지불, 옛날에 과거 부처님 벽지불들은 이 아성지급과 10만급을 기억하는데,
이분들은 빛이, 지혜의 빛이 달빛만큼 환하대요. 또한 달빛만큼 환하고 부처님의 경우에는 한계가 없다. 부처님의 빛은 천의 감성으로 장엄한 가을 햇빛처럼 나타난다. 쫙쫙 보는 방향을 쫙쫙 다 보이는 거예요. 감성처럼 쫙 뻗쳐서 통과해가지고 부처님은 한계가 없다. 그 신통의 지혜도 이 마음의 힘을 기른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이 숙명통이라는 과거 전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신성한 눈의 지혜, 천안통. 이게 외도들은 숙명통까지밖에 못해요. 신족통, 몸과 마음이 막 자유자재라는 거. 근데 신성한 눈의 지혜, 천안통 이게 참 어려운 거래요. 천안통이 10대 제자들도 참 어렵다고 그래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예요. 어디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또 살았는데 살다가 또 어디로 갔다. 이거를 천안통은 이걸 다 알아요. 어디에 가서 태어난 걸 알아요. 부처님 안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부처님 보고 이 신도들은 참 신심도 있고 공양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갔습니다. 부처님 어디가 태어났는가 좀 봐주십시오. 부처님 어디가 태어났다, 신상에 어디 가서 태어났다 다 자꾸 많이 다 가르쳐줬어요. 계속 민영이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에게 성가준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마다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성가스럽다. 그래서 천안에 대해서 쭉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알고 다 그렇게 자꾸 질문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천안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의욕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키우게 합니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죽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합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라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라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라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사편기물을 지어서 사견하고 있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비참하고 나쁜 것 반을즉 태어난다. 근데 선업, 선과 악업, 악과 그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불행을 내가 가져오느냐 행복을 가져오느냐. 그래도 그렇듯이 이 생에서 어떻게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즉 과거에 갈 곳도 그런 좋은 갑으로 간다. 잘못 살면은 그런 걸로 나쁜 갑으로 간다. 그런 거를 쭉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꽃씨를 심었는데 내가 이런 관찰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런 표도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꽃씨름을 심었는데 올해 안 나고 내년에 나는 것도 있어요. 또 내년에 안 나고 그 후년에 나는 것도 있어요. 걔도 조건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개가 씨가 떨어지는 곳에 조건이 맞아야 개가 싹이 트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은 싹을 못 틔워요. 그대로 썩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 예외적인 것을 부처님 말씀하세요. 이 생에 잘하고 잘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일에 몰려들어서 너무 비참하다. 이건 과거 전생의 전업이 이 세상에 그게 발화가 된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것까지 얘기도 하세요. 잘 살았는데 그런 건 무슨 이유입니까? 다 궁금해 하니까.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선생에서도 그런 걸 보죠. 그러나 거기에 과거 전생이 지금 발화된 일이고 아직 생에 지은 것이 아직 발화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발화될 수가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그런 것까지 이 선악 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명종시에 수걸림시에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었느냐에 따라서 또 태어날 곳이 높과 상관없이 가는 수도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왕비 신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갈 무렵에 잠깐 다른 생각을 했더니 지옥에 떨어졌대. 지옥에 떨어지는 생각을 했더니 그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수명이 짧아가지고 빨리 나왔대요. 그렇듯이 죽을 임종시에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이거는 수행의 결과입니다. 수행이 잘해서 임종시에도 흔들림이 없으면은 그거는 다른 당살이고, 수행이 그래도 아직 덜 돼가지고 뭐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러면 엉뚱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잘못 갈 수도 있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진통이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이게 윗바다나 지혜입니다. 해탈의 지혜고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은 책이 없어서 같이 봤으면 좋을 거예요. 옆으로 오셔서 좀 같이 보셔. 258페이지 97번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그러니 이와 같이 마음이 선명히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르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간은 도박금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합니다. 이 진리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사제법이라고 사성제 여러분들 많이 본문 들어보셨죠? 응?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열성제, 도성제, 있죠? 사성제가 고성제. 고성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는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고통은 어쩔 수가 없대요. 근데 희비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꾸 다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고통만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만 계속 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금세 즐거웠는데 아들이 뭘
나한테 갖고 싶은 걸 막 이렇게 생일 때 사고 와서 너무 즐거웠는데 아들이 어쩌다 말을 실수해서 잘못 어머니의 치명적인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해서 그저 목이 확 변해가지고 고통으로 막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이는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수정도이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12연기의 가장 먼저가 무명이에요. 무명, 행, 시, 명색, 유기, 초,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 12연기잖아요. 12연기 이거 이 카톡에만 다 찾아보면 다 잘 나와. 검색해보면은 12연기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어. 그러나 어떤 분이 설명하는 깨달은 분이 설명했느냐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한 번쯤도 설명했나 이건 또 다르지만은 어쨌든 다 나옵니다. 네. 무명이라는 게 우리 고성계에서는 고통인 생로병사 이게 고통이래요. 부처님 고통이라고 했어요. 나와서부터 우리는 고통과 이 멸락을 지나서 늙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행복만 찾아서 열심히 더 젊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와서부터 저 아무리 잘해도 저도 늙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로병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요즘은 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영원히는 아니지만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놀고 봐 행복한가? 안 행복해. 몸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놀고 봐야 알아. 젊은이들은 몰라. 젊은이도 모르니까 엄마는 맨날 아프다고 그래. 엄마는 하도 일할 때 가서 아들 여기가 아프다 여기 엄마는 맨날 아프다고 그래. 너무 서럽대 또 그러면은 이게 고통이다. 또 애별이고 원숭이고 꿈도 온 성부 더 붙어서 팔고가 나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다. 애별이고 그런데 영원이라는 건 없어. 고통 얘가 메아리가 많네. 영원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사는 것만 해도 행복이죠. 찍고 받고 살지만은 살면서 안 싸우고 살아요. 이혼하고 살고 싶은 몇 번이나 그런 사람도 있대. 그래도 자식이 있어 이렇게 살고 끝까지 마치고 싶어 이제 살고 그러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 이게 불행인 거 이게. 애별이고 원종이고 또 싫은 사람과 영원히 어떻게 얽혀서 같이 살아야 돼. 살다 보면 남편을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 부인이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진짜로 안 맞는 사람도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과 영원히 산다는 진짜 지옥이겠죠. 구타당해가면서 사는 것도 여자들이 남자가 여자 한번 구타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자가 그거를 그냥 참아 넘어가면은 그것이 습관이 돼서 툭 하면 와서 또 스트레스를 푼다네 여자한테다. 그 말이 됩니까? 응?
그 인간이 아니지. 악이지, 악이. 이런 고통. 응? 근데 그러면 아예 결단을 내야 되는데 살지 말든지 아니면 그 사람 버릇을 고쳐놔야 돼. 너 죽고 나 죽고지 어디서 때려 하면서 그냥 사상 결단을 내면은 그 사람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못해. 그런데 순한 사람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이지. 그 원정회고 애들 원정회고 또 뭐냐 나를 기구가 따뜻해. 또 오온성구 오온이 나라고 잘못 아는 거예요. 오온성구는 오온에 탐진치가 붙어서 날뛰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큰 고통이다. 이런 팔고가 있어요. 그리고 원정이고 구부 듣고 구해도 구해지지가 않는 것.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아요. 내가 죽고 싶지 않은데 나 꼭 죽어야 하는구나. 또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쁜 여자로 태어나면 남자들을 다 홀리고 싶다 이런 여자들도 있어. 또 난 사내답게 태어나서 그냥 뭐 이쁜 여자 다 내가 가지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은 남자도 있고 또 나는 왕이 되고 싶다. 나는 왕비가 되고 싶다. 이거 원하는 게 많아. 근데 이 조건이 맞아야 되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부 듣고야 원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공급을 많이 줘야 좋은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부부 듣고 오성고 온이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다 8가지가 기본 고통이다. 기본이다 이거는 고통이. 여기에서 더 먼저 나가면은 우비곤의 근심,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막 뻗쳐나가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되는 거죠. 이런 고성제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라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을 가진 자 항상 돌봐줘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래도 전생하고 세계 지은 것 때문에 병약해서 평생 고생하고 또 전능하러 태어나서 평생 바보처럼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많은 고통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성제죠. 집은 모의주기자 원인이에요. 원인.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집이 여기에 무명의 원인이에요. 무명. 오온이 색수상 행식. 반야심경에 색수상 행식이 비어성을 비추어 보고 마하반야바라미타 신용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미타 시조견 간세음보살님이 반야바라미타를 행할 때 시조견 무엇을 봤느냐? 오온이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오온을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여의었나니라. 고통을 여의는 가장 기본 원인이 무명이에요. 알지 못한 것, 어리석어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 색수상 행식 뭔가 느낌, 인식, 행 모든 것을 다 형성하고
알고 싶어하는 행, 또 업을 만들고 이런 것이 행입니다. 그 다음에 식은 알고 보는 거, 보고 아는 거, 이 식인데 이것이 비었답니다. 비은 것은 거기서 해탈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것이 없고 그냥 흘러가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반야신명에서. 그렇듯이 무명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있는 것은 업이지 나가 아니야. 업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탐진치로 의해서 업이 처음에 아메바 세포 하나짜리가 있대요. 과학적으로 따져본다면은 그 세포에 다른 세포가 또 들어가면 이제 두 개예요. 거기서 자꾸 이제 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동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고등동물이 되면은 상당히 사람은 발전된 거잖아요. 더 발전 되지 않게끔 아주 완벽하게 발전이 됐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됐어. 발전됐다는 것은. 조건에 맞춰서 됐는데 내 아직 웃긴데 조건에 의해서 발전됐는데 이것이 조건에 의해서 발전됐다는 것을 얘가 몰라. 이 엎덩어리 이게 영원한 나고 신이고 다 모든 것을 내가 총괄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잘못 아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진다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영원한 나라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걸 나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그 무명이 일어남으로써 행이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 만들자. 개체 하나 만들자. 행이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마음을 만들어. 식을 만들면은 식은 또 식이 어떻게 하냐면 무명으로 인해서 어머니 정자 어머니 남자와 어머니 정자가 만날 때 식까지 생겼으면 식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대. 그게 들어가려고. 식이 안 들어가면 걔가 잉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밝으면은 그래도 전인처럼 밝으면은 어느 사람한테 태어날까 선택해서 태어나겠지만은 무명인 사람은 선택이 없어. 그냥 나쁜 것도 좋아 보여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식이 자라면서 육입이 6가지 아니미설신에게 생기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니미설신에게 생겨서 이제 낳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니미설신이가 뚫리지를 않는데 애가 그냥 깜깜하대. 눈도 귀도 아무것도 안 들려.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근데 이제 세상 밖에 나오면 이제 뚫린다네. 이제 6군데가 6구멍이 다 뚫린대. 뚫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운명행식, 유기, 촉 부딪힘이 생기는 거야. 눈으로 뭘 보면은 애들이 이제 볼 줄 알면은 우리 또 막 쫄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촉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귀가 뚫리면은 뭔 소리 들으면 깜짝 놀래. 애들도. 그렇죠. 배고프면 막 또 울어.
촉감에 무슨 딱딱한 촉감에 뭐 있다면은 막 또 불편하다고 막 찡찡거려. 네. 그런 것이 윤리라. 이게 촉에 부딪히면 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응?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 이제. 먹으면 이제 엄마가 엄마가 배고파서 오는 건가 뭐 불편해서 오는 건가 엄마는 다 안다네. 응. 배고파서 오는 거라 가서 이제 저쯤에 또 먹고 또 놀다 또 자. 예, 옳지. 그런데 이제 얘가 조금 더 크면은 지가 갖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 안 주면 막 울어. 막 뺏어야 돼. 이게 치야. 벌써 그때 치가 생겨가지고 치아를 치자. 그 이제 그게 자꾸 성장하면은 어른데도 뭐 성폭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서로 합의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아이고 막 강제적으로 취하려고 하려면은 이 죄잖아요. 얼마나 큰 죄요. 거기다가 죽이까지도 안 하는. 이게 하나의 비유지만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생긴다 이거지. 애치유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싶은 내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유 생긴다. 업이 생긴다. 업이 내가 경험으로 된 자꾸 쌓이는 업이 이게 업이에요. 내가 살면서 많이 경험시켜서 인식되어진 게 이게 업입니다. 내가 좋은 업을 자꾸 경험해서 쌓은 좋은 업이 쌓이고 또 나쁜 거는 탐진치로 인해서 내가 갈취하는 것은 나쁜 업이 그렇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한번 사람 죽인 사람 죽이는 게 겁이 안 나. 업이 자꾸 쌓여서 그쪽으로 길이 났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그냥 파리 죽이는 거 똑같아요. 아무 죄의식도 없어. 이게 아주 얼마나 큰 업이겠습니까? 좋은 업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무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이걸 빨리 깨달아서 다 평화롭게 살고 다 모두 깨달음을 오게끔 노력하고 사는 게 참 좋은 업이에요. 이렇게 수행을 해서 많은 사람을 평화롭게 살도록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고 또 바다에서 그렇게 수행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또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같이 올라가야지 나만 올라갔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불행에 도달할 수가 있어. 불행해지게 침범할 수도 있어. 사람은 혼자는 너무 잘 살면 다 같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큰 마음을 내 마음을 깨달은 마음으로서 그렇게도 손해가지 하나도 안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서 나는 살아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업을 짓는다면은 다음 생은 아주 부처님으로 태어나실 거예요. 서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진리가 사라질 때쯤 되면 아무 부처님이 태어나세요. 부처님이 아마 한복에 두근색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두근색 태어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 사라질 때 되면 또 부처님이 한번 태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원을 세운다고 다 부처님도 되지 않고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수많은 것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돼요. 십바라밀은 천수경에 살생중재금일참에 투도중재금일참에 사음중재금일참에 왕어중재금일참에 기어중재금일참에
시한중대금 찬이잖아요. 이거는 시각인데 이걸 뒤집어서 좋은 일을 하는 십선업이 되는 거예요. 이 십선업을 우리가 잘 실천해서 살아가는 내 마음 항상 부처님 마음으로 깨끗하고 편안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여러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인도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행복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한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 남편이 일하거나 말고 나는 막 사치하고 돈만 벌어와 그냥 이게 행복 아니죠? 또 여자는 쉽게 껴서 막 사는데 남자는 그냥 안 쓸 때가 딱 펑펑 써고 막 빚 지어놓고 막 여자한테 또 명예 빌려서 빚 지어놓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진짜 정말 몰라서 그러죠. 근데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와서 듣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큰 공덕 받으세요. 응? 그렇게 내 혼자 보시를 하면은 내 혼자 공덕밖에 안 되고 또 남한테 보시를 권하면 남한테만 보시를 권하고 나는 안 하면은 남만 공덕을 짓게 하고 나는 보시 가난하다. 또 남도 내가 또 보시하면서 남도 권하면은 남도 좋고 나도 좋고 공덕이 부쩍부쩍 늘어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이런 좋은 진리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실천하기에 힘들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내가 관심을 좀만 가져서 선 기본만 잘 뚫고 놓으면 굉장히 쉽고 바람직하고 아주 지혜롭고 행복한 길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여기 지혜의 마지막에 보면은 임신통의 마지막에 보면은 260페이지 보세요. 지혜가 뜻도라 깨닫게 되면은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이 존재를 내가 있다고 큰 웃겨주고 있는 것이 존재입니다. 존재는 항상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요. 존재는 금방 내가 이 생각했다 또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존재는 그때 사라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내가 뚝박이처럼 바뀌는 존재가 아니고 이런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완전히 벗어났구나.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37일 동안 17일 동안 점검한 것이 이것이잖아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다. 완전히 해탈했구나. 이걸 점검하신 거예요.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에는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달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존재로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또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야? 아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열반이라는 것이 우리 이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 데서 밟기만 하면 돼요. 밟으면 돼요. 지혜만 열리면 돼요. 그 지혜가 열리면은 이 지혜에 입각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무명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밝고 깨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형상을 이루지를 않아요. 흘러가는 것뿐이지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탈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씨를 다 갖추어 있는데 얘네들이 모든 것을 얘네들이 구실을 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 쓰고 흘러가는 것이니까 필요할 때 쓰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잡으면 안 돼. 잡으면 형성이 생겨서 이걸 날아오네.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네가 그랬어, 네가 나한테 그랬어, 막 이만을 꽉 여기 있어가지고 고통이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해탈의 것은 이대로에서 부처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밝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밝은 상태에서 인종이 나오면은 다시 생을 받지 않아도 돼. 받으려면 중생을 위해서 받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 그러고 나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해 뭐. 이렇게 돌아가면 이상한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해서 해탈한 것이다. 해탈했다는 걸 아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또 질문할 때 그 했듯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해탈해야 돼. 그걸 안 보고 해탈한다는 건 맹한 깨달음이라고 돼. 깨달았어도 맹하대. 지혜가 별로 신통치가 않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잡다 사투는 감동받았어. 부처님 감사합니다. 필요합니다. 왕이니까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왕이 뭐 미련한 요새 대통령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왕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이 다 고생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깨달음의 상태에서 모든 깨달아서 하나이기 때문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잡다 사투는 자기 아버지를 왕이 되고 싶어서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은 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말을 하고 그 조건이 맞았을 때 말씀을 하시지 법문도 조건이 안 맞은 사람에게 법문 안 해주세요. 간단히 그냥 해주고 말죠. 이 아잡다 사투는 이 조건이 딱 맞고 이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아잡다 사투 희귀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신자로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신자로 받아줬어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한 거에 참여드립니다. 제가 참여드리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부모님 죽은 건 참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자기가 마음을 돌렸으니까 불가에 들어와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수행을 하면 당신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서 참여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잡다 가고 부처님 공양을 500,000명 공양을 약속하고 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잡다 사투가 부모님만 그렇게 돌아가시게 안 했으면 정말 이 자리에서 수다원을 얻었을 것이다. 깨달음을 정말 얻었을 것이다. 해탈하지는 못했어도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참 아쉽다.
부모를 죽는 것은 오역죄의 하나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오역죄는 지면 안 되죠. 모르니까 부모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께 피를 나게 몸에 피를 나게 하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빨리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랫배 삭수가 품어만 들고 이거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참 안쓰럽다. 그 제자들도 참 크게 받아들이고 일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